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잘 계셨습니까? 뭐 한 주간 안 본 것 같은데 한 1년 만에 본 것 같습니다. 성도들 기도 덕분에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은 6.25가 있는 날입니다. 6월 달이 되면 꼭 이 날이 되면 많은 이 사람들이 이 6.25를 생각하고 오늘 또 이제 방송에 계속적으로 6.25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종교개혁지 마지막 날 이 모스크바를 잠깐 들렸다 왔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으로 이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건물에 이제 볼셰비키 이 발레단의 그 공연장이 있었고 뒤에는 마르크스 동상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제 그 마르크스 동상을 처음으로 이렇게 보는 거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다른 사람들도 사진을 찍기에 저도 개폼 잡고 사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잘된 사람이라기도 보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영혼이 잘못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명 막스 이론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헤겔 철학을 가진 이 철학자 헤겔이 했던 말인데 이것을 사상화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이론화시켜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괴멸시켜 버린 거죠. 당시에 아편은 주로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편은 마약과 같은 역할을 그 당시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이 세상의 도피적인 고민과 세상에 대한 도피적인 것을 쓰기 위해서 아편의 힘을 많이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이 종교는 인간에게 있어서 현실 도피적인 이 한 방편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어받은 레닌은 당시에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1922년에 성직자들을 2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이 성직자들을 그만큼 죽였으면 기본적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시베리아형을 쳐져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베리아에 가서 죽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가 해야 되는 모든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르크스 정통 이론을 이어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북한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포로 수용소, 정치 수용소에 지금 아직도 갇혀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이처럼 기독교를 철저히 배제하고 아편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영혼에 관심 갖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이 빵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은 빵만을 가지고 살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뒤에 이 40일간 이 금식하시니 시험 받으셨는데 이 사단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보면 공산주의 이론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극과 극에 부딪히는 현상의 모습을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영혼에 관심을 두고 하늘나라에 관심을 두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만약에 천국을 발견했다면 인간은 밭을 갈다가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닌 걸 알고 이제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다시 살 것이다. 반드시 파서 그 보석을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비유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영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제자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람들이 요구하는 문제가 아닌 실제적인 문제, 인간에게서 가장 실질적인 것이 뭐냐?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요구를 다 털어버리시고 무엇을 지셨느냐?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큰 문제, 성경은 영혼의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교가 있는 날인데요. 이 새벽같이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왜 새벽까지 쳐들어왔느냐? 다 잠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영혼을 내어줄 수밖에 없느냐?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의 문제가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되어야 될 것이 뭐냐? 진리가 진리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가 진리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유럽의 나라이나 큰 호텔에 가면 반드시 성경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경책을 이제 위에다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기도협회가 공짜로 거의 뭐 이렇게 공급을 해서 호텔마다 성경을 줬기 때문에 곳곳마다 예전에 가보면 성경책이 다 이렇게 이제 그 탁자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꼭 그 호텔에 가면 찾아봅니다. 성경책 어디 있느냐. 서랍을 다 열어보면 저 서랍 속에가 들어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점점 성경책이 없는 이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텔 이제 5성급 호텔이라 할지라도 성경책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묵는 호텔이 힐튼 호텔인데 이 모스크바에 있는 호텔입니다.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것이 뭐였냐면 성경책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 성경책을 어디다 감춰놨을까? 좀 성경책 찾기 일을 했습니다. 그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집사람은 호텔 배경이 이쁘다고 사진 찍고 있고 저는 성경책 찾는 서랍이라는 사람은 다 열어놨는데 확실히 공산국가는 공산국가라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이 진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입니다. 왜 성경책을 놓지 못하느냐? 진리가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들은 진리가 진리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기 위해 바로 보는 눈이 얼마나 필요한지 세상에서는 거짓을 진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탈북자들과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 탈북자들과 이게 밥 먹다가 잠깐 이야기하면서 제가 중국에서 이제 탈북자들과 있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국에서 제가 이제 김일성, 김정일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밥 먹다가 수저를 놓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저랑 같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욕했던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자기들이 욕한 건 괜찮지만 내가 욕한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욕하는 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틀리다는 건 알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40년, 50년을 김정일이, 김일성이 자기 아버지요, 빵도 준 사람이요,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준 사람이라고 듣고 왔는데 그 이야기를 왼수 같은 남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남한 사람들은 왼수로 그렇게 평생 들었잖아요. 그 왼수 같은 남한 사람이 자기가 아버지처럼 여기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니까 감정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기분이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못하지만 감정이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 거죠. 자신들이 속아왔던 삶에 대해서는 아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김일성에 대한 배신감이 그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거짓 속에 감춰 살아왔기 때문에 참된 것을 알고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동굴 속에 사는 식물이라든지 응달에 산 식물들을 양지로 내놓으면 죽어버립니다. 제가 교회 뒤편에 이 수국을 이 꽃꽂이 해가지고 키워놨습니다. 제가 꺼내놔야 되는데 못 꺼내놓고 이제 꽃이 필 시기가 돼서 제가 몇 개를 이렇게 꺼내놨어요. 그때 몇 꼬리가 죽어버린 거죠. 왜 죽어버렸느냐? 응달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햇빛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가 들려질 때 죽어버립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죽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려주면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정확히 들으면 시험에 들어버린 것이죠. 그 죄다 이야기하면 죄가 죄되지 못하고 죄가 비방이 되어지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욕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속에 산 자들은 진리를 들을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관리했던 이 사람들이 진리 속에서 말씀 듣고 진리로 돌아오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보며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진리되어졌느냐?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진리가 진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도 그렇다는 거죠. 진리가 들려지니까 회개하며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나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자기뿐만 아니고 이 진리 속에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죄에서 떠나고 삶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들려지니까 자기가 기쁘다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말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역할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제에서 제가 본 그림 중에 하나가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 그림은 뭐냐면 종교개혁자 루터와 이 당시 교황이 입에다 이 연필 같은 것을 물었는데 두 줄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입으로 이 줄을 당기면서 입씨름하고 있는 내용이 그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루터의 발 밑에는 성경책이 있고 교황의 발 밑에는 교황집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싸우고 있느냐?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 교황은 자신들이 만드는 법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냐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교황이 해주는 말이 진리로 여겼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성경이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한 이후로부터 1500년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까지 성경책을 그때부터 라틴어로 읽기 시작을 해서 예배 시간에 라틴어로 읽은 것입니다. 앞에서 이런 강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오른쪽 기둥에 보면 설교단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앞에서 라틴어로 읽어준 것입니다. 성도들은 당시에 독일어를 쓰든지 프랑스어를 쓰든지 이탈리아를 썼어요. 라틴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사제들밖에 없었습니다. 설교를 라틴어로 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중국어로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심이 뭐한다?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알아듣냐는 거죠. 중국어 들어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고 다 자는 거죠. 뭔 소리 한지를 몰라요. 당시에 이 라틴어는 설교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당시 설교한 내용들을 해석해 놓은 거 있는데 보니까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서 그렇게 떠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없는 그 설교가 있었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인 건 뭐냐?
성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돈 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을 해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돈을 들여서 천국 티켓을 산 것입니다. 진리에 눈을 뜨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가 진리 되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들려지기를 원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해도 문제가 있어도 잘합니다. 그렇게 회개 안 해도 삽니다. 그렇게 봉사 안 해도 삽니다. 기도 안 해도 삽니다. 예배 안 해도 삽니다. 그렇게 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되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굳건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처음에 실패하면서 처음에 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가 숨어서 만들었던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 그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자 그때 갑자기 세상이 바뀐 중에 한 가지 위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구텐베르가 인쇄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쓴 이 95개 조항과 이 독일어 성경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면죄부 팔면 다 천국, 전주만 사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성경책에 보니까 면죄부 사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교황이 사기친 것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길같이 일어나는 종교개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 설교 시간에 읽고 말씀대로 다시 설교하려고 돌아가냐면 말씀이 정확히 여러분 안에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 되어져서 굳건히 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는 범사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는 범사를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친구라는 영화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라는 영화는 이 조폭들이 나온 영화입니다. 그때 고등학생들이 무엇이 됐냐고 묻고 싶으면 미래의 희망이 뭐냐면 조폭이 되고 싶다고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왜 깡패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그 영화에 나오는 애들이 너무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칼로 이렇게 몇 번 찌르니까 그 다른 친구가 많이 묵었다 아니가, 이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 밥을 먹으면서 교인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묵었다 아니가, 이렇게. 깡패 생활이 정말로 힘들고 고달픈지 알았다면 이 고등학생들이 희망을 거기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깡패 생활을 보면 내 친구도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조직에서 나오려고 해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한 달에 수입이 되냐 그랬더니 100만 원 안짝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바리라고 해가지고 술집 앞에서 경비 서면서 나이가 저랑 똑같은 나이인데도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잘된 깡패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봐도 날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삽니다. 조직 보수가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자기 보수를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범사는 뭐냐? 그게 범사인 거죠. 이 깡패들의 범사가 잘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조직 보수밖에 안 되고, 조직 보수가 되면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20년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범사가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다른 범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범사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영원히 잘 되는 범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범사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범사를 가지 못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종교교육이 있었던 당시에 루터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잘못된 범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교황이 후계자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 베드로가 기념하는 성당보다도 성경에 바울 성당이 훨씬 더 컸습니다. 곳곳에 보면 지금도 종교교육지나 뭐 이렇게 터키나 이 지역에 가보면 이 바울을 기념하는 성당은 되게 많습니다. 바울이 행적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든 옮긴 것마다 행적에 대해 바울을 기념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베드로는 맨날 도망가고 맨날 배반하고 그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크게 한 것이 없었어요. 이 교황의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베드로 후계자인데, 그리고 베드로 후계자로 해서 이 세계의 교회의 수장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 한 가지를 계획한 게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당보다도 10배, 20배 더 큰 성당을 하나 지어놓자. 그래서 지은 것이 뭐냐?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교황이 맨날 집전한다면서 있는 성당, 그 성당이죠. 그 성당 짓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지금까지 교황들이 뭐 100년, 500년 이렇게 모아했던 모든 돈을 거기다 쏟아 부었는데 부족하니까, 그때 파는 것이 뭐냐면 특별 면제부였습니다. 교황이 했던 범사가 뭐냐? 이제 성당 짓는 것이 범사가 된 것입니다. 돈 되는 일은 다 한 거죠. 조폭이고 뭐고 돈 되는 일은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게 뭐냐면, 교황이 되면 이 조폭들과 이게 검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의 가장 큰 은행이 이 바티칸에 있습니다. 이 바티칸 은행은 이 마피아의 돈 세탁 기구가 돼서, 교황이 되면 첫 번째로 약속했던 것이 뭐냐면, 모든 교황이 그랬어요. 검은 거래를 끊겠다. 이번 교황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끊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중세의 사람들의 범사가 망가진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의 범사가 성단 짓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도 이처럼 범사가 꼬인 사람을 한 사람 소개시키면서 그런 범사를 살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다시 저도 또 다른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9절 10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도레바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오늘 디오도레바를 소개하는데, 이 사람 범사는 뭐냐? 머리 되려고 으뜸 되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남을 비방하는 그 말, 그리고 이간질하는 그 범사가 그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가 자기 자신 이렇게 꼬여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범사가 싸우고 이간질하고 남 욕하고 비방하고 사사건건 목회자가 뭔가를 하면 힘들어하게 만들고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자기가 으뜸되는 것에 방해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의 삶이 그런 범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범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범사는 영원히 잘 되는 범사가 아니요, 범사가 잘 되는 범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범사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범사가 잘 되는 범사,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며 충성하는 범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범사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칭찬받는 범사를 가지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잘 되는 범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믿음의 빛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건강한 신앙을 가집시다. 종교개혁지 순례 기간 동안에 생일을 맞이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목사님이 생일 케이크를 내 앞에다 놓고
이제 이 촛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하고 저하고 이게 촛불을 붙여서 이게 했는데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이제 촛불을 끈 것이죠. 하나 둘 셋 하고 촛불을 다 껐는데 제가 그런 촛불도 처음 봤어요. 꺼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 껐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게 살짝 흔드니까 또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생일 축하할 때마다 그거 사가지고, 5예배 끝날 때까지 부르시면 어쩔까. 제가 앞에 있으면서, 궁금해가지고 흔들면 다시 살아나게 또 한 번 흔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촛불이. 이 종교교육 기간 동안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영혼 속에 면죄부를 받았다고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가장 고민도 뭐였냐면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것인가. 장기의 신부의 서품을 받고 날마다 면죄부 구원을 이야기했던 루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거짓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영혼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래서 그도 신부이지만 신부에 가서 맨날 이렇게 이제 고해성사를 합니다. 하루에도 20번, 30번 하니까 어느 날 자기 주인 신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매 시간마다 찾아오지 말고 일주일간 죄를 다 몰아갖고 한 번만 하라, 한 번만. 이렇게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방문했을 때 바실레 성당 무릎을 기어 올라가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기어 올라가면 죄가 사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신부의 서품을 받은 이 루터도 거기를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어 올라가면서 그거 의문점이 진짜 이 기어 올라가면 죄가 사해지는가? 그러다 그의 마음속에 그가 읽었던 성경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2장 17절이 그게 떠오릅니다.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일어나면서 그는 거기서 벌떡 일어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루터의 신앙의 불꽃은 나중에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설교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며 결국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됩니다. 당시 종교주의자들은 이 촛불을 꺼버리고 싶었는데 이 건강한 촛불, 건강한 믿음을 가진 루터가 그 건강한 믿음을 옮겨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당시에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이 믿음의 촛불을 이어받으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데모디로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니라. 이 데모디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신앙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오도르에게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건강하냐? 오늘 성경 말합니다. 무사람에게 그런 증거를 받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사람 우리가 봤을 때 교인들 중에서도 그는 뛰어난 자요, 아름다운 자요, 본을 보는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디오드르베 같은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이 데메디로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없는가 아니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들 이 데메디오 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았을 때도 그가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 그걸 가져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내 주변 사람의 신앙도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게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 앞에 범사를 엉뚱엉뚱 둘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자신의 삶의 범사도 건강하게 뿐만 아니고 주변의 사람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갖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교를 맺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제가 종교교회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개혁해야 된다 하는데 당시에 종교교육자들이 최고의 개혁의 모토는 뭐였냐? 영혼이 잘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되게 돼? 영혼이 잘되는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고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하고 범사가 어떤 범사냐? 영혼이 잘되는 범사를 그 시대에 이루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건강한 믿음을 서게 하려고 건강한 믿음이 사야 될 것인가?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